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좋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통해서 비판하여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크게 유행한 네 글자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사자성어도 아니에요. 사자성어도 아니고 조합해서 만든 신조어인데 이게 정치인들부터 일반 사람들까지 종종 쓰는 그런 말이 되었죠. 무슨 말입니까?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참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거죠. 이런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 비판과 또 비난이 난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 공화국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 변호사의 칼럼에 의하면 그렇게 많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가까운 일본과 비교를 해놨는데 일본보다도 고소 고발 사건이 50배는 많다. 2016년 일본의 고소 고발 사건은 연간 1만 6천 건인데 2014년 우리나라 고소 고발 사건을 보니까 49만 5,436건이라는 거죠. 50배. 물론 단순한 수치 비교고 또 해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많다는 거죠. 다 내로남불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고소 고발이 많다는 건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억울함이 많다는 거고 다툼과 싸움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비난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 보면 종종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원칙이 뭐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거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은 크리노 이런 말인데 종종 재판 용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확정적 유죄 판결을 쓸 때 종종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심판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때 심판자라는 말이 이 크리노에서 파생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할 때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네가 누군데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 최후의 심판을 하실 예수님만 앉는 자리지 우리가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감히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서 용서받을 죄, 또 용서받지 못할 죄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법적 기관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또 이제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제 허락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도 하지 말라 이건 아니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을 무조건 금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판이 나쁜 겁니까?
비판에는 합리적 비판이라는 게 있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비판이라는 것이 있죠. 사실 그런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죠. 정확한 판단과 그 판단에 근거해서 무엇이 잘못됐다 진단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면 이야기될수록 이 사회와 문화는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겠죠. 우리 교회에 이런 건전한 비판이 사라진다면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나 교회 조직이나 성숙해질 수 없겠죠.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전한 비판이 교회에서 실종되었다. 교회에서 뭔가 비판적인 말이 나오면 다 마귀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결국 교회가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비판이 사라져가지고 교회가 진리 가운데 잘 걸어가지 못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비판의 행위가 많이 나와요. 구약성경 보면은 선지서, 특별히 선지자들의 비판이 얼마나 신랄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왕이 잘못하면 그 왕도 비판을 해버리고 정죄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또 사회에 일어나 온갖 불의한 일과 부조리한 일, 약자를 괴롭히는 일들을 선지자들은 대놓고 비판을 하죠. 저주까지도 하고 심하게. 우상숭배, 봐주지 않고 무섭게 비판하죠. 그러나 선지자들의 비판의 기준은 뭡니까? 항상 그 기준이 분명해요. 그 기준은 변치 않는 기준이에요. 변하는 기준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비판을 해요. 그리고 공적인 비판을 하는 거죠. 모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비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감정을 실어서 비판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 기분을 따라서 어떤 때는 세게 하고 어떤 때는 부드럽게 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감정에 따른 비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많은 경우 보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비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비판이 다 나쁜 건 아니다,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도들 간에 비난과 저주와 정죄에 가까운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라는 건 사람을 세우는 건데 많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지적도 해야죠. 권면도 해야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처럼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사실 우리 중에 누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죠. 100 중에 100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고, 건전한 비판, 가르침, 도움말 등등 형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실 많은 말들을 하고 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음으로써 내 의도와는 다르게 비판이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나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죄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그저랬죠.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판과 정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뜻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비판할 수 있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충고가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정죄하고 때론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원하지 않았으나, 의도하지 않았으나 이 듣는 사람이 그것을 비판으로 듣는, 정말 정죄하는 말로 듣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의미에서 비판일지라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심판했던 그 기준 그대로 나에게 적용을 하신다. 이게 좀 무서운 말씀 같아요. 2절에 보면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계속 이 정관사를 쓰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고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형제를 비판했던 것과 똑같은 기준입니다. 내가 형제를 헤아렸던 것과 똑같은 헤아림입니다. 이 헤아림은 헬라어로 보면 수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측량하거나 무게를 잴 때 아무 걸로나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공인된 잣대가 있고 공인된 저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죠. 똑같은 걸로 하니까. 만약에 좋은 사람에게는 또 나쁜 사람에게는 그 각각 이 측량하는 게 기준이 다르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 불공정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판단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나는 그 판단, 그 잣대 그대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사실 좀 무서운 말씀. 봐주지 않겠다. 힘든 대로 거두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잘 아니까. 로마서 2장 1, 2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감히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형제를 심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을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판하는 거예요. 주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적어도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사람이 없죠.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를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 또 이 사회가 참아주고 용납해줘야만 하는 그 문제적인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가족들이 용납해주고 교회가 용납해주고 직장에서 용납해주고 이 용납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문제적 성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제대로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비판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원치 않게도. 두 번째로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주관적 감정을 배제한 채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비판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상대방이 들을 때요, 이게 감정을 실어서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나도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내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되게 감정으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처가 되고, 이게 나를 지금 무시하고 멸시하는 소리로 들리고 내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근데 우리 인간 다 감정적인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어려워. 하나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감정이 실리면 작은 허물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지적한다고 했을 때 그 작은 한 가지만 좀 수정하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몇 번 반복하다가 화가 나니까 미워지고 감정이 실려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도대체 너라는 존재는 뭐냐, 이런 식으로 그 인간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감정 섞인 책망, 비난, 지적, 이건 비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이 가진 가치관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죄인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입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그 입장이 있어요. 또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형제를 위한다고 비판하거나 충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고 또 상대방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건 내 입장이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나를 미워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정말 내 감정을 북북 긁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자기가 귀찮으니까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 그런 것이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요.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충고한다고 사랑해서 권면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비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은 서로에게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오해가 될 만한 이 비판을 하지 않게.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뭘 깨달으라고요? 지금 네 눈에 엄청나게 큰 들보가 꽉 차 있다. 네가 지금 다른 사람 티를 지적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남을 그렇게 섣불리 비판하지 않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도 엄청 주의해서 할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그런데 이 죄인된 들보의식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겠죠. 그리고 자주 지적하겠죠. 말 많은 사람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티와 들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목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 목수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비유를 드시는 것 같아요. 티는 나무를 다듬으면서 생기는 이 나무 찌꺼기들. 들보는 아시죠?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양쪽 기둥이 있다면 그 기둥을 횡으로 가로질러서 설치하는 거죠. 가장 큰 들보를 대들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하고 이거 없으면 이 집이 서지를 못하는. 근데 지금 네가 지금 다른 사람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먼저 네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고 있냐, 이걸 물어보시죠. 예수님은 지금 비판하는 사람을 공의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 결국은 그런 말 아니겠어요? 정상적으로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꽉 찬 들보 내 눈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 또 어떻게 사람을 제대로 봐요? 다른 사람이 티를 본다고 잘못 볼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티가 아닌데 내 눈에는 티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원래 볼 수 없어요. 나는 이 들보가 가득 차가지고. 그리고 형제를 돕고 형제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우리 다 있잖아요. 엄마라면 우리 아이들을, 또 배우자라면 서로의 배우자에게, 또 직장에서는 뭐 서로 간에 제가 또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 쉽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이게 비판의 소리가 되고 그저 상대방을 괴롭히는 잔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 이게 선행이 되어야 듣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4절인데,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이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한테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뭐 내로남불이다. 그죠? 여러분, 남의 허물이 너무나 쉽게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나 훌륭한 점보다는 약점과 단점이 먼저 체크되는, 자동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잘못된 걸 꼭 지적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 너부터 개선하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를 그래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에 있는 티를 내가 빼겠다고 할 수 있겠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게 꼭 먼저 중요하다. 사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 도울 여유가 없어요. 내 눈에 들보가 좀 심각한데 무슨 여유가 많다고 막 여기저기 나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지적을 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게 마음이 잘못되니까 여기에서 뭔가 이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비판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돕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점들이 꼭 고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먼저 자기를 점검하고 내 눈에 들보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완전하게 해결한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항상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나한테도 들보가 있어.
그런데 들보를 가진 채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쉽고 비판하기 쉬운 이런 문제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설교자가 그래요. 늘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의하죠. 일단 설교가 율법적인 설교가 되지 않도록 왜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건 나도 잘 못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쓰죠. 또 선생님들도 그런 자리 있잖아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또 직장에서는 좀 직급이 높은 사람들, 책임자들, 중간 관리자들, 부하 직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는 누구였어요? 엄마.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안 냐?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냐? 저도 가끔 듣는데.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지시사항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위치상 누군가 그 사람을 비판을 하지를 않아요. 해도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남을 비판하지 않으니. 그래서 위에서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누가 비판해야지? 그렇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또 뭐 회사의 뭐 대표자들 누가 비판해? 요즘 물론 뭐 이제 인터넷으로 뭐 익명 게시판 이런 것도 있긴 하지. 어쨌든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항상 뒷담화의 주제에 오르거나 용서해야 할 사람 기도 목록 제 1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명확하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너부터 개혁해라. 그런 말씀. 5절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빼라는 거야. 빼. 이거 완전히 우리 자신을 회개시키는 말씀이잖아요. 먼저 너 자신부터 혁명하라는 거. 그러고 나면 네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왜? 이제 눈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들보가 빠졌으니.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눈에 대한 것이거든요. 지금 눈을 예수님이 예로 드셨잖아요. 눈은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이잖아요. 조그만 먼지만 들어가도 눈 못 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나오고 통증이 있죠.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 그 정도 우리 눈은 예민한 건데 지금 내가 누군가를 좀 바꿔놓겠다.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서 성장시켜야 되겠다. 내가 저놈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 깊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있는 티를 빼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함부로 하다가 어떻게 되죠? 눈이 다쳐요. 심하면 실명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악플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실족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고 준비되지 않으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분별력과 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한 죄인들이잖아요. 불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형제를 도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허물을 닦아줘서 발을 깨끗하게 해주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늘 함께 하라는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항상 가르치는 삶이에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우리가 이축된 채로 지내다 보면은 아예 나서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하고. 아예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괜히 긁어 부스름 만들듯이 걱정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정죄한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개나 돼지 같은 사람 보면은 우리가 섣불리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당시에 이 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반려견과는 완전히 다른 이해잖아요. 그 당시 개는 더러운 동물의 대명사였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돼지는 잘 아는 것처럼 부정한 대표적 짐승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이나 진주,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이런 것들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다 그냥 발로 짓밟아버리고 다 더럽게 할 것이 하고 다 모독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얘기하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좀 심하게도 얘기합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속담을 하나 인용하는데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날 개, 돼지라는 표현은 정말 해서는 안 될 표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개, 돼지는 다른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죄악을 즐기는 사람,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고, 그렇죠. 또 거짓된 이단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진리에 철저히 귀를 닫은 이단들이죠.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다시 신천지가 기지개를 켜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신천지 쪽으로부터 2번이나 초청장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너무나 친절하게도 편지 봉투에 하나마을 교회 해가지고 왔어요. 이게 신천지는 이 전국의 교회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작은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한 개척 교회인지 그 목사가 누군지도 웬만하면 다 파악하고
그러니까 저 꼬시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요즘 들어요. 신천지들이 막 활동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만희가 영생 불사한다는 이 교리를 믿는 신천지인데, 무슨 그런 대단한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대놓고 유혹을 하나.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멀리 하는 거예요. 이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누가 개나 돼지와 같은지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되어서 나에게 오거든요. 진짜 개의 모습으로, 돼지의 모습으로 오면 그냥 단칼에 쫓아내면 되는데, 아름답게 마치 천사처럼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2번 속았어요. 가끔씩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이 없고 또 교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제가 수도한테 속은 적이 없는데 완전히 속았어요. 완전히. 물론 큰 손해본 건 아니고. 그런데 왜냐하면 연기를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고 뭐 전후 좌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돼요. 한 사람은 청년이고요. 한 사람은 한 60대, 50대 되는 장년 여성분인데, 저런 연기를 하면 진짜 한도 갈 수 있겠다. 제가 완전히 속았거든요. 며칠 지나서야 이제 감이 오더라고. 우리가 이 개와 돼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래서 더 알아야 되고 그 지식에 더 깊어져야 분별력이 생겨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돕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거기에 합당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잘 비판하고 또 잘 사람들을 세우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고 또 우리의 아이들을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정리해보면 우리가 그 일을 잘하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형제들을, 우리 지체들을 심판해서는 안 되겠다. 비판해서 정죄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건 명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다른 사람의 뭔가 지적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직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한 거룩이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자세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죄인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우리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서 어떻게 도울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내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목소리로는 사람 안 변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큰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죠. 그리고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자비와 긍휼의 정신, 상한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가 되고 소리나는 꽹과리가 된다. 모든 게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이걸 금방 알아차려요.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 정말 나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지금 나를 단속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서 내가 사랑이 식어져서 지금 이러는 건 아닌가. 그래서 기도와 이 사랑,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주님께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희생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변화돼요. 우리가 이걸 좀 잘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판하지 말라.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간관계를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요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찬식 하겠습니다.